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볼까요? 당신 왕은 어디 계십니까? 실제 왕에게 왕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으면 내가 왕인데 왜 나를 제쳐두고 다른 왕을 찾지? 어리둥절하겠죠. 또 누군가를 왕처럼 떠받들며 그의 통치를 전적으로 받아 누리는 자들에게 당신의 왕이 진짜 왕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그들도 어리둥절하겠죠.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2장 1절입니다. 스크린으로 한번 봐줘 보십시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답니다. 지도를 한번 봐줘 보시면 지도가 잘 안 보일 수도 있겠지만 뒤에 불 하나 꺼주시면, 네, 이거 불 꺼주세요. 여기가 예루살렘이고요, 여기가 베들레헴이에요. 이곳은 약 8km에서 9km 사이 베들레헴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답니다. 예루살렘이 수도인데요, 그 수도 아래에 있는 곳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대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을 우리가 살고 있는 제주도로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베들레헴을 제주시 그 안에서도, 조천읍 그 안에서도 북촌리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자, 성경은 왜 예수님이 제주도에서도 조천읍에서도 북촌리에서 태어났다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명을 밝히는 걸까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이 땅에 툭 나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천 년 하나님의 역사, 특별히 그것이 집대성된 것이 구약 성경이잖아요. 그 구약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해져 온 분,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 그것을 증명하기 위함인 거죠. 다시 한번 1절을 보시면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동방은 앞에서 지도 본 그 예루살렘에서 이쪽 부분을 이야기하거든요. 학자들마다 견해가 조금씩 다른데 우리는 바벨론 지역쯤으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곳에서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이 베들레헴까지 오는 과정 속에 먼저 예루살렘에 들렀다는 거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육지에서부터 동방 박사들이 비행기 타고 배를 타고 제주항으로 도착했다는 거예요. 어디가 북촌리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 동방 박사들 먼저 제주 도청으로 가서 이렇게 물었던 거죠. 2절 초반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이것을 예루살렘에 있던 왕궁에서 물었던 거예요. 그 왕궁에는 당시 헤롯 왕이 있었단 말이에요. 헤롯 왕 황당하지 않겠어요? 내가 왕인데 나를 제쳐두고 어디서 왕을 찾고 있는가? 그러나 이 헤롯 왕은 역사를 조금은 알고 있었어요. 그가 다스리고 있는, 통치하고 있는 유대 땅은 과거부터 하나님이 집대성해준 구약 역사물을 갖고 있음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물어요. 역사학자들, 구약 성경학자들을 불러다가 혹 그 기록물 가운데 유대인의 왕이 나올 것을 기록해준 내용이 있느냐? 특별히 그런 예언이 있다면 그 왕이 나실 때 어느 지역에서 날 것을 예언한 내용들이 있느냐? 이 성경학자들 그 왕의 명령을 따라 그 구약 성경을 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5절, 6절 스크린으로 봐줘보세요.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에요. 6절,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그러니 예수님이 태어난 곳 유대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을 상세하게 묘사하는 이유는요,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짠 하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수천 년 하나님께서 역사에 오셨던 그 역사물 가운데, 특별히 그 역사물을 기록해 놓은 구약 성경 가운데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해줘 온 분, 하나님의 아들이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 하나님의 백성들의 왕이 되어서 다스리게 될 것을 이야기해온 분임을 증명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집대성한 구약의 역사를 모르면요,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를 왕으로 모실 수가 없는 거예요. 과거 역사를 알지 못하면 오늘 내 삶에 다가오시는 왕을, 그 예수를 모셔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 딸이 사춘기가 되어가면서 공부에 회의를 느끼기 시작하나 봐요. 지난주 갑자기 아빠한테 따지듯 물어요. 아빠, 공부 왜 해야 돼? 영어 못하면 번역기 돌려서 소통하면 되잖아. 수학은 곱하기, 빼기, 나누기, 더하기 정도만 알면 삶을 살아가는데 아무런 지장 없잖아. 다 맞는 말이죠. 그리고 역사는 하나같이 다 옛날 이야기잖아. 내가 이런 것 왜 공부해야 돼? 순수한 10대 소녀의 궁금증이에요. 우리도 그 궁금증을 한번 가져볼까요? 다른 분야, 다른 학문은 빼고 여러분과 제가 왜 역사를 배워야만 할까요? 왜 여러분과 저는 역사를 배우고 있는 걸까요? 혹 우리가 역사에 관심을 안 갖게 되면 어떻게 되어지는 걸까요? 우리의 이야기로 하지 말고 역사학자들이 했던 유명한 이야기로 한번 답을 내리면 좋겠는데요. 작자미상, 누가 말한지 모르지만 굉장히 유명한 말이 있지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역사를 배우지 못해서 잊어버린 민족에게는요, 미래가 암울하대요. 밝을 수가 없대요. 특별히 아픈 과거의 역사를 가진 개인, 민족은 그 아픈 과거를 배우고 계속해서 붙들고 있지 않는 한 암울한 과거를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과 저는 역사를 왜 배워야 되는지 알게 되는 거죠. 어떠세요? 역사에 대해서 잘 기억하고 계시나요? 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잘 배워가 과거의 아픈 그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는 차원으로, 그래서 미래가 밝은 차원으로 나아가고 계시나요? 또한 역사학자 프리드리 헤겔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않는다는 사실을 역사를 통해 배운다. 이해하시겠어요? 오고 오는 많은 세대가 역사를 통해 배우지 않는데요. 그래서 작자미상의 한 그분의 이야기처럼 계속해서 암울했던 과거의 그 역사를 되풀이해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저도 사춘기 때 공부를 많이 내려놔 버려서 다른 공부보다 역사에 관심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만나 이 구약의 역사, 또 신약의 역사를 알아가다 보니 역사가 조금씩 재밌어지더라고요. 그러는 과정 속에 이 나라의 역사, 대한민국의 역사도 조금 알면 좋겠다 싶었는데 제주도 입도에서 조정래 역사 장편소설 아리랑을 접하게 되었어요. 그 이후 태백산맥을 접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 한강을 접하게 되었어요. 한 저자가 20년, 그분의 표현대로 말하면 20년 글 감옥 가운데 인생을 투자한 그 모든 역사를 제가 깊이 그 글들을 통해 배우게 되었다고요. 아리랑은 일제강점기 때의 역사예요. 그 소설 속에서 저는 일본의 앞잡이가 되어서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 조선 사람들을 짓밟아 보는 경험을 했었습니다. 또한 나라 잃은 서러움에 마음이 아파 독립군이 되어서 일본의 총칼 앞에 맞서 보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압제 가운데 모든 것을 다 빼앗겨 버려 자식들에게 쌀밥은커녕 보리밥 한 끼, 풀죽 한 끼 제대로 끓여주지 못하는 부모 입장으로 많이 울어보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아리랑의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그 뒤에 태백산맥은 남과 북이 분열되어지는 내용이에요. 제가 그 소설 속에서 한 번은 남쪽 병사가 되어보기도 하고 한 번은 북쪽 병사가 되어서 총칼을 휘둘러 보는, 그래서 서로 동포들을 죽이는 일들을 경험해 보고 오늘까지 나의 친한 벗이 내일의 나의 적이 되어서 등에 칼을 찌르게 되는 그런 눈물 나는 현실도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책 한강은 근대예요. 남과 북이 38선으로 휴전을 한 뒤 서울을 중심으로 발달되어지는 그 시점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 이야기 속에서 너도 나도 다 서울로 가면 성공할 수 있다라는 그 부푼 꿈을 꾸고 상경할 때 저 역시도 시골에서 살다가 부푼 꿈을 꾸고 서울로 상경해보는 경험을 해보고요. 이미 구조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은 아무리 노동을 해도 돈이 벌어지지 못하고 이미 가진 자들만 더 부유하게 만드는 그 구조적인 부패함 속에서 안타까워해보기도 하고, 결국 돈을 벌기 위해서는 나라가 밀었던 정책, 베트남전에 참전해보기도 하고, 독일의 광부로, 독일의 간호사로, 또 사우디 이란 쪽으로 도로 건설업의 자원에서 외화벌이를 해보기도 하는 그런 경험들을 했었습니다. 이런 대한민국의 역사를 입체감으로 경험해 보면서 제가 역사의식을 조금 갖게 되었는데요. 그 모든 역사 그 과정 속에는 선과 악이 여전히 공존했더라고요.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악의 측, 불의와 손잡고 불의와 타협해서 나라를 한없이 어려운 지경에 처하게 되게 하고 있을 때 선의 측, 의로운 편에 서서 불의와 생명을 걸고 맞선 자들로 인해서 결국 이 나라의 역사가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고. 그러니 이 나라가 우연하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렇게 불의와 맞섰던 그들로 인해서 우리는 지금 그 역사를 선물로 받은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땅의 이 역사를 나라는 사람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 내 후손들에게는, 내 자녀들에게는 더 좋은 환경을 물려줘야겠다라는 역사의식을 갖게 된다고요. 대한민국의 역사를 배우는 것만으로도 역사의식으로 인해 제 삶이 달라져요. 그러나 여러분, 대한민국의 역사,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일제강점기 가운데 이미 외국에서부터 하나님은 복음을 든 기독교인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일본의 압제 가운데 우리가 착취당하고 있을 때 그들이 우리의 왕이가 아님을, 우리의 왕은, 이 나라의 왕은 하나님임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일깨워 주었죠. 그래서 그들의 압제에 맞서서 독립운동을 일으킨 것 기독교인들로 이루어졌었던 것이죠. 병들어 먹지 못해 또 환경적인 오염으로 죽어가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고 온 우리 선교사님들로 인해 치료를 받는 과정 속에 그 시작은 미약했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최첨단 의료체계가 구축되어져서 정말 부러운 이 의료업의 이런 일들이 다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또 대다수의 문맹인들로만 있었던 이 대한민국 가운데 복음을 들고 온 분들이 배움을 열어주어서 지금은 전국 모든 곳곳에 학교가 없을 정도로 배움의 수준들을 높게 해주는 일들도 다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그러니 역사를 배우지 못하면 결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지 못하면
이 땅에 참왕으로 보내주신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릴 수가 없게 되는 것이지요. 사사기 때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에게 거저 인도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자, 특별히 총사령관이 되게 하셔서 그들 앞서서 하나님께서 전쟁을 치루어 그들에게 거저 그 땅을 주었단 말이에요. 이제 그 땅에서 하나님 백성들은 무궁한 발전을 누리며 평탄한 시절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다만 조건이 있어야만 했죠. 그들의 오늘이 하나님의 은혜로 펼쳐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펼쳐졌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왕의 왕으로 섬겨야 되는 조건이 필요했었던 거죠. 그 하나님만을 유일한 신으로 모셔드려야 되는 부분이 필요했었던 것이지요.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세우신 지도자 여호수아가 있을 동안에는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역사를 잊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 안에서 순종하며 굴복하며 살았다고요. 그래서 무궁한 발전을 계속해서 거듭했었는데 지도자가 천년만년 살 수 있겠습니까? 죽게 되어지죠. 그가 죽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역사가 단절되어집니다. 역사를 잊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잊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니 이제는 개개인들이 다 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총사령관이 무찔러 주었던 그 주변국들이 점점 고개를 들기 시작해요. 힘을 키우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해서 이 땅의 왕은 우리야 라고 주변국들이 하나님 백성들을 통치해버리는 일들이 있게 돼요. 역사를 잊어버리면 미래가 없는 거예요. 역사가의 의미심장한 말,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않는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배운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2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태어난 시대가 헤롯 왕이 있을 때예요. 이 헤롯 왕은요, 정통 왕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유대 왕이 되어질 수 없는 사람이에요. 외군, 외세로 인해서 쳐들어와 지금 유대 땅에서 왕으로 군림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태복음 2장 1절에 이런 외세의 침입으로 다른 왕들이 하나님 백성들을 통치하는 이유가 뭐예요? 역사를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저는 역사를 배워가야 해요. 하나님의 역사를 배워가야 돼요. 오늘의 내가 있음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알아야 돼요. 내일의 나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서 펼쳐짐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참 왕으로 내게 군림하시며 내가 그분의 통치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애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참 우리 왕으로 모셔드릴 수 있는 걸까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존 왕을 벗어나야 한다.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절.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헤롯 왕 때예요.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나셨다고요. 이 헤롯 왕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나라 사람이냐면요. 지도를 한번 보여줘 보시겠어요? 지금 지도 맨 오른쪽 아래쪽에 보면 에돔 땅이 있죠. 그렇죠? 에돔 땅에서는 이곳 예루살렘 수도에서 왕이 될 수가 없다고요. 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될 수 있는 조건은 딱 하나. 왕의 자손이어야만 해요. 왕의 씨여야만 해요. 특별히 위대했던 다윗 왕의 자손이어야만 해요. 그러니 타국에서 살던 에돔 땅의 사람이, 특별히 헤롯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었다? 그것은 강제적으로
왕권을 찬탈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이 헤롯이라는 이 왕의 이름이 헤롯 대제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이 유대 땅 전체, 그리고 이 요단 동편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봤던 것처럼 천하 전체를 다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 황제에게 매우 신임을 받던 사람이었어요. 이 헤롯 왕 아버지가 말입니다. 아버지의 덕으로 인해서 로마 황제에게 이 헤롯도 신임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 노비가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했겠어요? 반강제적으로 이 예루살렘 왕권을 찬탈해낸 거죠. 그래서 왕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헤롯 왕은 정통 왕이 아니라고요. 바로 그때에 예수께서 예루살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고요. 베들레헴에서 특별히 태어나신 이유가 성경이 쭉 이야기해 왔다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요한복음 7장 42절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한번 스크린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성경에 이르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유대 땅에서 왕이 되려면 유대했던 다윗의 씨로만 온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은요, 다윗의 후손으로 왔잖아요. 다윗의 씨로 왔잖아요. 특별히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동방에서 온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라고 예수를 왕으로 칭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은 가짜 왕, 정통 왕이 아닌 가짜 왕, 돈으로, 권력으로 왕권을 찬탈한 이 왕을 제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셨다라는 거죠. 이 사건을 몇백 년 전에 내다보면서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별이라는 단어를 주목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어요. 자, 신명기 24장 17절로 가봅니다. 스크린으로 봐줘 보십시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한 별, 지금 동방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온 박사들이 별이 떠오르는 것을 보고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음을 알고 경배하러 왔단 말이에요. 그 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별이 왕권을 가지고 일어난답니다. 그 뒤 요절 계속해서 보시면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18절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 별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요. 다시 한번 지도를 보여줘 보세요. 그 별이 예루살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고요. 다윗의 씨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참 왕이라고요. 정통 왕이라고요. 그 왕이 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신명기 24장을 보면 그 별이 모압 땅의 이쪽 저쪽을 다 통치하며 다스리게 된대요. 뿐만 아니라 원수 에돔을 정복해서 소유물로 삼게 된대요. 자, 가짜 왕 예루살렘에서 통치하고 있었던 헤롯 왕이 어디 사람이라고요? 에돔 사람이라고요. 참왕 별이 가짜왕 에돔을 원수로 여겨 대적하고 무너뜨리고 정복하기로 오셨다고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참왕으로 모셔드리려면 우리가 기존의 왕으로 모셨던 것들을 우리가 벗어나야 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 이후에 찬양 부를 찬양이에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앞에 나아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이스라엘 사사기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잃어버리자, 만왕의 왕 하나님을 잃어버리자 각자가 왕이 되어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참 왕이 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우리의 왕인 거예요. 내가 내 왕인 거예요. 내 생각이 옳은 거고, 내 주장이 옳은 거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을 주도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왕인 거죠. 이 가짜 왕에게서 참 왕으로 모셔드리려면 내가 섬기던 가짜 왕에게서 벗어나야 하는 거죠. 내가 주인 삼았던 것들 가운데서 벗어나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야 참 왕이 내게 왕이 되어 나를 통치해 줄 수 있는 것이죠. 동방에서부터 온 동방 박사들이 유대에서 난 왕이 어디 계시뇨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에게 묻고 계십니다. 당신들의 왕이 어디 계시느냐? 당신 안에 참 왕이 계시느냐? 아니면 스스로가 여전히 왕으로 군림하고 있느냐? 헤로드 왕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너 가짜 왕 말고 참 왕이 어디 있느냐? 헤로드 왕의 그 그늘 아래서 하나의 자리라도 차지하기 위해서 억지로 그 왕권 아래 굴복하고 있었던 많은 신하들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가짜 왕에게서 굴복하지 말고 참 왕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헤롯이었잖아요. 내가 나의 왕이었잖아요. 그런 나에게 동방박사 입술을 통해 묻고 있는 거예요. 당신의 참 왕이 어디 계시느냐고. 당신의 삶에 그 가짜 왕을 참 왕으로 모신 흔적이 참 왕이 통치한 것으로 드러난 부분이 있느냐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지요. 그것이 참 왕이 통치한 것이 아니라 내가 통치해서 참 왕이 통치한 열매가 결과물이 나타나지 않는 모습을 인정하게 된다면 비로소 참 왕을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비로소 참 왕을 모셔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왕이 어디 계시느냐? 이미 나 스스로가 왕인 우리들에게 묻고 계셔요. 그런 여러분과 제가 가짜 왕이었던 내가 나를 벗어나 참 왕을 모셔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사를 잊은 백성들은 암울한 미래만 답습할 뿐이랍니다. 역사학자의 의미심장한 말, 우리는 역사를 통해 배우지 않는 것을 배운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지 않는 삶을 계속해서 우리가 답습해서 살아가면 우리의 미래는 암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 배우지 않은 그들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왕으로 인정했던, 내가 왕으로 스스로 자청했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참 왕을 모셔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 왕이 어디 계시느냐? 내 안에 있다. 참 왕이 이 나라에 계시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나는 그분의 통치만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 안에 굴복하며 살아가노라. 그래서 그분의 통치의 열매를 보여주어야만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묻습니다. 참 왕이 어디 계십니까?